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우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힘과 능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신종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듣는 이들이 큰 은혜 입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저들을 불러내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상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영광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 대원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인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힘써서 하고 있는 3.15 운동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강단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위하여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써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조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줄어들게 도와주시며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힘겹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아온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니스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겨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힘써서 추진하고 있는 3.15 아버지 운동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이 가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영향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 주셔서 신이 돌보아 주시고 행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강단을 주님이여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또 말씀의 은혜로 이 강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인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존존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이렇게 엎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온 힘과 능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며 오직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많은 이웃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혼란함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연약한 교우들의 가정을 우리님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강단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귀한 강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에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08쪽에 있는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와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또 자기 필요를 따라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이 있죠. 성경. 그런데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신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약, 옛날에 받은 약속, 신약, 새롭게 주신 약속 이렇게 해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이치, 또 착하게 살아라, 또는 명령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전부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네가 요것만 좀 해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의 어떤 신학 개념으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셔요.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 언약들은 짧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 또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이제 긴 언약을 줬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또 출애굽기에서도 내용이 있고 민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책을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를 빼고 나머지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내산 언약. 또 광야에서 또 하나의 언약을 받았어요. 광야 생활 초기에 시내산 언약을 받았고 광야 생활 마지막에 또 하나의 언약을 받는데 그게 신명기에 이것을 모압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 그 약속이 무언가, 그걸 또 내가 믿어야 돼. 약속인데 안 믿으면 거기 안 나갑니다. 약속을 했어도 안 믿으면 받으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갑니다. 또 받으러 나갑니다. 그 약속하신 건 너무 소중한 거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도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신명기는 크게 둘로 나눠요. 1장부터 26장까지. 이게 이제 새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이 신명기를 주신 다음에 28장 순종하면 복받고 이대로 따르면 복받고 안 따르면 저주받는다. 이건 저주받으라가 아니라 저주받지 말고 순종하여 복받으라는 말씀의 강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신명기 앞에서 주신 언약에 대하여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부칙, 부록으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29장에서는요 온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열의 일명 없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스라엘만 한 63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모았어요. 어린 아이까지, 오늘 태어난 아이까지도 여기 와야 돼요. 종들, 일꾼들까지도 다 모았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통 예측이 되는데, 어떤 날 갑자기 이제 앰프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공포예요. 우리 이제 포병이어가지고 중대원이라고 안 하고 포대원이라고 그래요. 전 포대원에게 알린다. 전 포대원에게 알린다. 지금부터 전 포대원은 열의 일명 없이 연병장에 집합하기 바란다. 2번 딱 반복을 해요. 그럼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원래는 정문 지켜야 돼요. 항상 있어요. 상황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켜야 돼요. 행정실, 위에서 오는 전화 받아야 됩니다. 취사반, 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죠. 그런데 취사반도 오고 행정실, 상황실, 정문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서는 좋은 일로 그렇게 열의 일명 없이 모이라는 일은 없어요. 나쁜 일입니다. 아주 무슨 큰 잘못을 해가지고 전체 기합을 받고 또 이제 그러다 급한 사람은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송이 떨어지면 이게 또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하신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네. 좋은 일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셨는데, 모이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10가지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시험, 이적,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 다 기적이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시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시험인가? 10가지 시험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와요. 파리가 들끓을 것이다 그럼 파리가 들끓어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져요.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러면 전염병이 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가지는 그렇게 끝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야 됐어요. 그게 이제 1년 된 흠없는 양을 문지방에서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날 밤에 이 문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문을 나가면 안 돼요. 그 잡은 고기를 먹으면서 그날 밤에 꼼짝도 하지 말고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모세의 리더십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고 한데 처음부터 1년 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날 밤에 절대 외출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그러면은 아마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야 장자가 안 죽지, 그렇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는다. 장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들은 그걸 가만히 봤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는구나.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양을 잡아라, 이렇게 전갈이 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들도 양을 잡았어요. 너희들은 아니야. 우리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는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왜 그래? 나도 잡을 거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그걸 보면서요, 양을 많이 잡았어요. 네. 너희들은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잡아도 죽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데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나도 장자, 세진이도 장자, 이현이도 장자예요. 안 잡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는가?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양을 잡아 피 뿌린 집은 안 죽었어요. 죽음의 신이, 공포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는요, 넘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들어가서 죽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집을 넘어서 지나갔다. 그래서 6월절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작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더라. 네, 이스라엘은 63만인데 그 외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그냥 60몇만,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유아들까지, 그날 태어난 깐나라기까지, 모든 일꾼들, 종들, 나그네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애굽이 약해져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남다른 통찰력이 있어서, 남다른 어떤 영역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험하셨는데 뭐 상황이 어려워지든 간에 여러 가지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지날 때에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 기적이죠. 지금은 우리 옷이 질기고 또 옷이 많기 때문에 자꾸 갈아입어서 옷을 오래 입습니다. 옷이 잘 안 떨어져요. 옷을 정말 다 떨어지게 입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아주 다 빼먹은 거죠. 요새는 그거보다는 유행에 안 맞고 또는 이제 실증이 나고 그래서 옷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도 옷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입는다.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섬유가 그렇게 질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이 자주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데 잘 떨어지고 무릎 잘 떨어지고 그러면 또 양말 뒤꿈치 잘 떨어지고 그러면 그 전구 해가지고 막 꼬매도 신고 그 대서도에 신고 입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얼마 못 가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옷이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가운데 이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 가운데 햇빛입니다. 햇빛 이게 그 어떤 것의 품질을 급격히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햇빛이에요. 햇빛은 노화도 빨리 오게 하고 음식도 금방 상하게 하고 이 햇빛이 주는 해가 많아요. 그런데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떨어지질 않아요. 옷이 낡아지질 않고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였다. 이 말은 포도 농사를 질 수 없잖아요. 또 뭐 곡식 그 농사를 안 줬잖아요. 그 당연한 얘기인데 이럴 수는 있어요. 무역을 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무역도 안 했어요. 생산 활동이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죠. 그런데 안 굶어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서 마시게 하고 옷은 안 떨어지게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거부가 되거나 엄청난 성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거부가 되고 하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너희가 합격을 했다.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헤어지고 그리고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 이 말은 너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어디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제 친구 형님이 근육이 무력하게 되는 병을 얻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학교도 좋은 데를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유전적인 원인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근무력증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근육이 안 생긴대. 우리가 이제 막 운동을 하고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근육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근육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관절, 심줄 있고 혈관 있고 근육이 있어, 근육이 딱 이렇게 해줘야 이걸 움직이는데 근육이 없어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 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은 움직여요. 손도 뭐든 발도 뭐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목만 움직여서 이런 거를 붙잡고요,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글은 써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심해졌죠. 지금은 이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근무력증에 걸린 날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머리도 좋아요. 글도 잘 쓰고 잘생겼어요. 세상에서 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력증이 되면서부터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다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키워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산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내가 그 머리가 좋아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 생활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는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고, 애굽이 약해져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열의 일명 없이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나라가 군인도 지킬 필요 없다. 다 모여라. 전기하는 사람 이 필수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다. 다 모여. 지금 낳은 애기까지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얘기는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전쟁이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열의 일명 없이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봤더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우리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큰 유지 집에 애들이 고아들이 와가지고요 불을 지르고 막 해가지고 가축들을 많이 죽게 하고 이 집에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에 보내야 되죠. 아니면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리 와봐라. 부모가 없어가지고 잘 배우지를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내가 끝까지 공부시켜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테니까 이제부터는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 얘기의 의미를 다 모릅니다. 네. 전체는 다는 몰라요. 그런데 이 큰 부자는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 풀리지 않도록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자라서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아들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얘기하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약을 이야기할 때 또 예수님도 그러셨고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백성, 이건 상대 개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백성은 서로 이제 상호 교환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다 그 말은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이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백성을 책임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의 원뜻입니다. 성경의 원 개념이 책임진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건져냈죠. 광야에서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셨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게 비단 지금 모압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살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 하면, 나쁜 일,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더 무거우면, 그래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분명히 좋은 데 간다. 근데 아니거든요. 또는 수행을 해서 이 세상의 욕심 이런 번뇌, 고뇌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좋은 데 가겠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다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노회가 다음 화요일에 있어서 이번에 노회 참석하려면 접종 2차까지 한 사람이어야 되고 PCR 검사 해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오늘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건강한데 어제는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확진이 됐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저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 2주 격리를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도 조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접종 2차 맞을 때까지 건강하고 또 지켜주셨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으로 나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면, 그러면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의 삶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짐이 얼마나 무겁고 걱정, 근심,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출애굽도 없고 광야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영양실조로 햇빛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영적으로는 다 만나예요. 영적인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만나라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죠.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그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이 잘못됐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제목이고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셔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세상을 사랑하거나 욕심에 빠지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방해 생활 동안 지켜주시며 먹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셔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영원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받은 것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사오니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귀하게 사용하시며 쓰임받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가정 또 직장 사업장에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와서 김은경 집사님이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좀 쉬다 올 걸 그랬네 그러지는 마시고요. 이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니까 10월 달 이제 말이 되면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이 70%가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의 상황이나 자영업자들 상황이 더 이상은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전체 사회적으로 좀 늦추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70% 접종한 다음에 이제 됐다 그러고 마스크를 벗은 나라들은 지금도요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예방의학에 따르면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70% 이상이 되면 전염병은 이제 돌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통계예요. 70%만 맞으면은 전염병은 없어요. 이제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너무 세가지고 또 이제 안 맞은 사람도 꽤 상당하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한 달 정도 좀 못 돼서 정상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이전으로 좀 많이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하는 다니엘 기도회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우리 교회도 옛날로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많이 조심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들에게 해야 할 일을 좀 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수원로의 제100회 정기회가 화요일 오후 1시에 동부교회에서 열립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 17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지혜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할 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꽃은 김경자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은 보고 아니 같은 색깔로 하지 기왕 할 거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경자 권사님이 생일을 맞았는데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씩 했대요. 워낙 꽃을 좋아하니까 이걸 보는 순간 교회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들한테 그랬더니 아들들이
좋은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강단에 갖다 놨는데 아주 꽃이 가을엔 국화잖아요. 빛이 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르긴 해도 또 그런 또 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